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맹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인데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셨다는 겁니다. 즉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은 차이가 있죠. 꼭 하겠다는 마음은 없는데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누군가 힘센 사람이 있을 때에 그에게 용감하게 맞서는 일, 그런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때로는 비겁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에 성전에서 숨어서 나가셨다는 말씀이 8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제가 읽을게요. 8장 59절. 그들이 도구를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숨어 나가셨다. 몰래 나가셨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기는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장소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 비겁해 보이는 일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았었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비겁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숨어서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움직이는 가운데 만난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의 삶을 만났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면 보다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 부분도 조금은 있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줄을 잡는다는 말이 있나 그런 말이 있죠. 일부러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무척이나 낮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를 잡듯이 사람들도 자신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쩌다 한번 만나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공간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간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마음과 중심의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려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잖아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내 시선이 어디로 가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는 곳에 눈이 가요. 마음이 가면 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냐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눈이, 내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냐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을 선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좀 안 좋았던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당 만들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들의 몸은 좋은 일 하는 데 가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만날 수가 있고 주를 만난다는 것은 은혜죠.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러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온 것도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내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박하다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도박할 때에는 돈이 걸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배할 때 뭐가 걸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배 시간에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선은 우리의 육신의 시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시선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버거운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버겁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 버거운 말씀이죠. 내가 늘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버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도 버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버겁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11조 하세요 라고 말씀을 전하면 버겁지 않아요. 하고 있으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오세요 하면 버거워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버거운 말씀이 들릴 때 어떨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버거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버거움을 감당함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감당할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육체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모아졌냐는 필요해요. 더 중요한 시선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만날 수도 있고 주와 가까워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눈이 너무나 밝아서 보았다라고 보면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봅니까?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언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일까요? 그것은 나의 이 육체의 눈 시력이 남들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무언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담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보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안 보면 마음 편한데 저거 봤더니 마음이 불편하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부담이 될 때예요. 부담이 될 때 우리는 아예 안 보면 좋을 것을 왜 보게 하셨을까 하면서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야 몸이 편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대로 움직이면 내 몸이 불편한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점차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내가 전혀 발전하지 않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다가오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감을 통해서 주와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일이 내가 부담스러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부담스러웠지만 그것을 자꾸만 하는 가운데 부담스러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욱더 확대될 거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담스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풍요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멀리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주의 은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그 일이 필요하겠죠.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분별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 분별이 돼요. 이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죠. 예,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남을 통하여 아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은 몸에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죠. 반복함을 통해서 알아요. 반복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익숙함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은행원들이 가짜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진짜 지폐만을 계속 손에 자꾸 만지작거리면 이 촉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집어서 촉감이 다르네, 익숙하지 않네, 이건 위패하고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따름을 통해서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분별력이 생기겠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보았고 제자들도 똑같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맹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아프면 이 아픔은 모두가 하나님이 내린 징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병든 것을 징계로 볼 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마음 아파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픈 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어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 힌두교에 관한 걸 좀 봤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힌두교인들은 이 카스트 제도라고 딱 나눠놓잖아요. 뭐 브라만, 에일 제사장들 있고, 뭐 크샤트리아, 뭐랍니까 이렇게 관료들 있고, 뭐 수드라 맨 밑바닥 있고, 맨 밑에 불가초 천민 있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냐면 맨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씻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다시 태어날 때에 그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층 계층을 보면 어떤 놈은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인도 사람들이 그 빨래터가 있어요. 빨래터에도 10개의 계층이 있어요. 빨래를 수거해오는 사람, 빨래를 구걸하는 사람, 뭐 비누 세탁하는 사람, 헹구는 사람, 말리는 사람, 데리는 사람, 갖다 뭐 이렇게 뭐 10개 계층을 나눠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에 한 16시간 가까이 일하면서 버는 돈이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한 달에 10만 원만 번다는 거예요. 잠도 지붕에서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산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사람을 가혹하게 살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그 축소판이 예수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저 왜 맹인이야? 죄 때문이야. 저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안 아프면 나는
나는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 물질의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의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정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함만 받지 않겠어요? 부자가 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갈까요? 가난한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고정화된 것이 고착화된 것이 바로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병들었냐? 왜 가난하냐? 저거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지금 어려움당하나?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을 깔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 나보다 좀 잘된 사람 있으면 자꾸 시기가 하게 되고 비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세상의 영광을 구해요. 그것이 헛된 영광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야 깔봐서 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래로 끄집어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투기하고 시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서 본인들이 답까지 말해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부모의 죄이거나 하나는 이 사람 자신의 죄라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다시 말할까요? 공간적으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아주 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죄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먼저 무엇을 할까요? 듣는 일부터요. 묻는 일은 나중에 하고 듣는 일부터요. 강연장에 가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강연하러 올라왔는데 여러분, 강연을 듣기 전에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되겠죠. 강연을 듣지 않고 질문부터 한다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강연을 들을 때에 강연은 듣지 않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처럼 자신이 다 확정해놓고 주님, 이 사람이 내게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부모 죄입니까? 하나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마치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정해놓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앞에서 봤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 묻잖아요. 모세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뭐예요? 자신들이 다 답을 정해놨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인의 생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의 생각이 어떤지 지적인 호기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적인 호기심 여기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 상대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머리에 있죠. 가슴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만 주님 앞에 가 있는 건 아닌 것이 되겠죠. 지적 호기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아요. 옳고 그름 이것을 나누는 데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몸만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하지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좋은 아버지는 너희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멘.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매우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셨지요.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러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자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것이 뭡니까?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가 벳세다 광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볼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갈릴리는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럴 때에 나다니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더 이상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 여겼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자라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매개로 나는 것은 죄 때문인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건데 누구 때문에 버림받은 거냐? 라고 물을 때 아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은 거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지역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는 아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이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가 막막할 때 있잖아. 도저히 길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다 생각할 때는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곳에서 자랐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왕궁에서 오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천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도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니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들이 끝났다 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주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것이 특정한 공간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할지라도 살아가자면 포기하시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손이 미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것은 내가 볼 때의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게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5주 죄를 많이 범했으면 나면서부터 맹인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증언해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때로는 정당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당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일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손을 놓지만 주님은 손을 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사람들이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리신다?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손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을 쓰고 계시다. 사람들은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 따라서 가능성을 설정해 놓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억울함 당하는 사람에 관해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던 말씀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죄 때문이다. 누구 죄 때문인가? 이것만 사로잡혀 있었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생각,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시대의 제자를 좀 똑같이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여기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였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을 내가 알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맹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상식만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면서 열심히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행했던 말을 똑같이 할 것이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였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듣지 못했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들었을까요? 맹인도 들은 거예요. 맹인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맹인된 거 앞을 못 보는 것은 죄 때문이야. 우리 부모지나 내 죄 때문이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인도에서 카스제로 때문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평생 빨래를 하면서도 내가 빨래 잘해서 다음에는 여기서 벗어나는 삶 살아야지. 그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삶 가운데서 사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맹인에게로 그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깨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과는 달리 주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복중이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도 그 감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감동에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다면 하나님의 감동도 낯설게 다가갑니다. 그러니 감동을 주셔도 감동을 붙잡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는 말씀이에요. 맹인을 만날 때의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말해요.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끊어진 사람이다. 예수는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드러내실 거다.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사람은 끊어졌다 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다. 이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시하게 여겼던 나는 이 상태로 살아야 돼. 이 오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는 그 자리,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임을,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꼭 잊지 맙시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이 익숙해져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감동이 다가올 때 익숙하게 다가와서 그것을 붙잡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복된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익숙해져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복된 미리의 자를 향하여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